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성도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에베소서 3장까지 읽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 주가 되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에베소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선포한 이후에 기도를 합니다. 그 성도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1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 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기도했습니다. 구원과 상속 유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알게 기도했습니다.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그 권능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들을 바로 알게, 전하는 사람이라든가 앞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1장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먼저 선포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 중반부까지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요, 건강에 시련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소망과 상속 유업에 대해서 이제 그 복된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놀라운, 그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움으로,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이루신 그분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1장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이방인 에베소인들의 그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신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그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신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 똑같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루는 그 기초에 예수님께서 으뜸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이 기초가 돼서, 그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성도들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그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이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고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은 무엇으로 전합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효력 있게 활동하는 그분의 권능, 그것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사도 바울이 인품이 정말 훌륭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효력 있게 활동하는 그 권능으로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요함,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에베소인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임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인 에베소인들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땅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신비,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 위해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그 뛰어나신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됐다. 나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지는 그 말씀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장과 2장과 3장을 정리를 하자면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에 주신 그 신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는 그 교회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의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교회의 역할과 그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선포를 하고 그 임무와 이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까닭에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서 이런 이유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이런 까닭에가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유로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방인의 구속 사역이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절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14절에서는 2장에서 기초 위에 신자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산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를 위해서 바울의 임무가 있었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천상의 존재까지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들의 임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버지는요, 오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큰 은혜가 있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가족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입니다. whole family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에서 나와 있는 그 교회, 그것은 지역 교회라기보다는 그 우주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 가족이 어떤 그러한 의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걸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많이 그런데 저희 애가 둘인데도 이름을 헷갈리고 둘째를 부르기 위해서 첫째부터 같이 부르고 강아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합니다. 저 학교 가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분명히 이제 다 기억하고 싶은데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시고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가족 대신에 족속이란 말을 썼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존재는 하나님께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을 때 그러한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요 내용이 아닌데 제가 잘못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그러한 분께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거는 간절함의 표시겠죠. 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결국은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풍성함, 강건함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충만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선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선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실 대부분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만나고 대접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그럴 때 못 만나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이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어떤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어떤 위로의 말,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영원히 오랜 기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상황으로 실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영원한, 그리고 주님께 그 주제권을 맡기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20절 21절을 통해서 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권능이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되고요, 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일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효력 있게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 이후로 역사적으로도 사역자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바로 말씀 선포와 기도였습니다. 7명의 형제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1장은요. 그분과 그분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성도의 영적인 충만, 영적인 풍성함, 강건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무릎 꿇고 비노니라면서 시작되는 16절부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이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낙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첫 번째 기도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이제 유행어로 얘기하면 멘탈이 이제 강해야 된다. 멘탈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속 사람이 있고요, 또 겉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과 겉 사람에 대한 강건함을 기도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면 속 사람에 대한 강건함.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천상의 존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야 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영광의 풍성함과 영과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라고 기록합니다.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강건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효력 있게 활동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마디 몇 마디 위로와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끝까지 강건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일으키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같이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저는 체력적으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남들보다 좀 노안이 늦게 왔습니다. 원래 노안이 온 사람들을 이해를 사실을 좀 잘 못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노안이 왔는데 굉장히 이제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보이는 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가까운 것들이 안 보여서 이제 멀리 이렇게 봐야 하고, 지금 아이패드에 제가 이제 설교문을 하는데도 예전에는 조금만 글렀는데 최근에 글씨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에 대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천상의 존재들에게 보이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목적을 이야기하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임무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17절 중반까지 나옵니다. 17절 중반까지 나오고 이제 세미콜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기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고 하고 세미콜론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까지가 어떤 하나의,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또 다르게 병렬식으로 이제 나열되는 그러한 문장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직후부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하신다라고 나옵니다. 드웰이라고 나옵니다. 거주하십니다. 집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거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처가 누추해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거처로 우리가 모두 다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우리가 성도의 삶도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서 집안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살면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저 쪽방에서 하숙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거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가장이 되셔서 가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거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분의 믿음이라고 12절에서 나왔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는 동안에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처에서 그분이 가장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중반부터 18절까지가 세미콜론으로 또 이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 잡고 그리고 깨닫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는 어떤 그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떠나지 말고 뿌리 내리고 터 잡고 그 사랑이 얼마나인지 깨닫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을 17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은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고 믿음이 없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거기서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터를 잡고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중반부터 18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희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터를 잡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터를 잡습니다. 집을 짓고 완전히 여기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했을 때 이 경계가 어디 있는지 얼만큼 큰지 그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집을 지을 때도 먼저 측량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지 능히 깨닫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한 해석이 주석에 보면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이제 흔히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이 단어와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분들 중에 이것은 그냥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다. 누구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 우주적인 공간 이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우주의 끝, 깊이, 높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보시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길 구한다. 이 권능이 얼마나 유한하신지 이런 것들을 공간적인 어떤 경계를 보면서 알아라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세미콜론으로 봤을 때 17절 중반부터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사랑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미 공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그 어떤 공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고 나옵니다.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간적인 어떤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9절로 이어지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18절에서 갑자기 공간을 이야기하고 19절에서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물론 그 해석이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해석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18절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요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습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으로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나오는데 18절에서 보면
시작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입니다.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경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교제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역사하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나 보다, 저런 사랑을 베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 그 경계,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19절에서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었고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기도했고, 사랑 안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했고, 이제는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면 3장 8절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얘기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측량학이 있습니다. 이 측량학은 지금 말한 대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재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무엇을 건설할 때도 미리 모든 것들을 측량을 해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식 체계로 갖춘 것이 이제 측량학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공사 현장에 가보면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대기 하나에 동그란 거 있고 요거 하나 딱 들고 있는 아저씨가 있고요. 그리고 저 반대편에서 이것을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측량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측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간단하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걸 들고 가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은 같은 간격으로 쭉 찍으면 그 지역에 대한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Y, Z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론도 우리가 그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론인데, 측량학의 가장 기본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라는 것은 각도와 한 길이 정도를 알면 직각삼각형에서 모든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좌표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측량학이 간단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찍고 했던 거를요. 그리고 이렇게 봤던 거를 이제는 GPS 수신기를 들고 가면서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그 지역의 좌표들이 다
그 위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 위치 신호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젠 드론이 뜹니다. 드론이 떠가지고 쭉 지으면 그 카메라 2개 가지고 하면 3차원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영역 그리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는 그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수 센티미터 아래로 그 오차 안에서 이제 딱 경계를 줄 수 있을 정도로까지 굉장히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계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식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으로도 경계를 알 수 없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분에 대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갔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알게 됩니다. 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공간 안에 주님께서는 충만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충만을 가지고 충만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4절에 보시면 위로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교회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멘탈이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충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로 이제 기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교회 안에 끝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충만하면 그리고 강건하고 사랑 안에서 뿌리내리고 그리고 충만하면 이제는 그 우리 마음 속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를,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만큼이면 좋겠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늘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도 지식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이루어 가신 것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에 무엇을 못할 것 같지만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광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 있기를요? 영광이 있기를요. 영광이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기를. 얼마 동안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세상 끝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 교회 안에서요, 끝없이 그분의 영광이 있어서 이 그분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에게 나타나기를 기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낙심이 아닌 영광, 그분의 영광을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영광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에 첫 번째 기도가 나왔고요. 거기서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거와 유사하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기도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기를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게,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떠나지 않고 뿌리내리고 터잡게, 그리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이것을 통해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성령 충만하고 그분이 충만하게 채워주신 이 교회가 그분의 영광이 이 교회에 함께하고 영원히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건하고 충만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목회자의 믿음 수준과 목회자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넘는, 경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나의 사랑은 내가 지체들에 대한 사랑, 내가 그 지체들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경계를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누구 정도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경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인지라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강건하게 사역자는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해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권능, 능력으로 속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가족으로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닌 그분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늘 끝없이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기도하고 서로 간에 그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